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무엇을 공부했는지 기억하세요? 네.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너가 나았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런 교훈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예수님의 명령이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그것을 잘 공부하였어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 교육과 훈련에 우리가 성공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을 한 구절로 말하면 잠언 28장 13절인데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이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끝이 없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무한하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낱낱이 고백하고 버리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하셨는데, 그 교훈을 하실 때 그 병자를 고치시고 그 왜 병자를 고치셨는지, 또 그 일을 왜 안식일에 행하셨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길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5장 15절로부터 시작해서 47절까지 아주 길게 설명해 주셨어요. 자,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오늘 여기를 굉장히 좀 자세히 설명해 볼 것이에요. 자,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은 참 중요한 날이에요. 성경에. 자,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날이에요. 사람이 만든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안식일을 언제 만드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창세 때 지구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유대교의 어떠한 교리로 안식일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또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그날은 분명히 제7일로 성경에 적혀져 있고 그 제7일을 인류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그날은 토요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어떤 특정한 교단이나 어떤 특정한 종교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날이 아니고, 안식일은 사람이면 누구나 지켜야 할 날이에요. 안식일은 사람이면.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안식일 날 행하셨어요. 안식일 날.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15절에 그 병자가, 나은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16절, 그러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그 고소를 당하는 이유, 유대인들로부터 그 이유가 16절에 그러므로예요. 그게 뭐예요?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다는 그 이유로, 그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이러한 일은 뭡니까? 아픈 자를 고쳐주신 것,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신 일, 위로해주신 일, 그 일이죠.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그죠? 자, 답이 뭡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6일 동안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일을 보시고 심히 좋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던 일을 쉬시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쉬신 거예요? 창조 사업을 쉬시고 안식하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쉬신 것은 창조 사역에서 쉬신 것이지 하나님 만드신 이 지구를 돌보시고 우주를 돌보시는 일을 쉬신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돌보시는 일을 1초만 쉬셔도 우린 다 죽어요. 태양이 우리를 안 비춰주면 우리가 다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올바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변형시켜 놓았습니까?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그 법으로서 자기네들의 관례를 만들어 놓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불을 지펴도 안 되고, 불을 지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추운 겨울에.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뭐 추운 차가운 음식을 먹고 배탈 나라고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그렇죠?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규칙들은 참으로 쓸모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심으로 그들의 마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안식일에 관한 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예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좀 분분해지시기를 도리어 원하셨어요. 예수께서는. 그렇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안식일에 관한 법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일을 쉬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모든 일을 쉬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쉬어야 되고, 이방인들 너희는 어차피 죽을 인생들이니 너희들은 그런 일을 행하라. 법을 어겨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해보면 참 이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이 보여져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이 만든 그 계명, 유대인들이 만들어 온 그 계명의 가혹한 권세, 참 가혹했어요. 그들 법이 정말 가혹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하나님을 오해케 할 수 있는, 예,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도록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그 자비로운 행위, 이렇게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가혹한 권세, 사람이 만든 법의 가혹한 권세를 깨트리시고 대신에 무엇을 보여줄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을 보여주실 것이었어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자, 근데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42장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크게 하시며 율법을 존귀케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율법을 크게 하시고 율법을 존귀케 하셨다. 또 쉬운 말로 하면 율법의 위험성을 높이신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예, 율법을 옹호하는 일이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일, 율법을 크게 하고 존귀케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은 오늘 공부한 것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전하는 것이에요. 올바로. 그렇죠? 같은 것, 다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또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의 엄한 법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려 하셨어요. 그 안식일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매여 있는 그것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해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일을 하시기 위해 하시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45절까지 보면 그 두 가지 교훈을 주세요. 다 읽어보면 첫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께서는 하나이시다. 이것을 가르치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절대적 신성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을 높이고 그것을 존귀케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교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첫째가 예수님의 절대적 신성, 아버지와 하나이시다. 그렇죠? 자, 또 두 번째는 놀랍게도 부활과 심판을 여기서 가르치세요. 이것이 어떻게 중요한지 우리가 공부해 볼게요. 자, 첫째,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시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신성.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 장면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예수님을 이렇게 화를 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고 자기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라 부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구약 성경에 따라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들의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께서 그 같은 말을 하셨다고 왜 화를 냈을까요? 자, 그들은 특별히 유대인의 이 지도자들, 여기 지도자들을 얘기하잖아요. 이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말하신 이 의미, 내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며 나도 일을 하신다, 그 뜻을 정확히 알았어요. 구약을 통해서. 그렇죠?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 격분했어요. 왜요? 예수께서 당신을 메시아라고 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알면서도 예수님의 이 신성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알면서. 그들은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떠한 사역을 하실 거라는 것을 충분히 배웠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그 같은 말을 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격분했던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들이 이 진리, 가장 중요한 진리를 왜 마음에 받지 못했을까요? 알았는데 왜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세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나는 하늘에 계신 너희들의 아버지와 하나이다. 너희들의 아버지가 하고자 하시던 일을 내가 하려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화를 냈잖아요. 자,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부요하다고 이미 생각하고 살았어요. 자기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빛을 받고 있다고 그들은 자만하고 있었어요. 안심하고 살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에게 자기들의 삶의 행동, 지침,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실 그 분이 자기들에게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자만심이라, 그들의 교만이라 이렇게 지적하세요. 그렇죠? 자, 그리고 대신 예수님은 그들의 자만심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가를, 예수님의 인성을 가르치세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인성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절대적 신성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필요성을 인식하게 돼요. 필요성. 나에게 절대적인 분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것이 인정이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의 계획이 있었을까요?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세상이 갖고 있는 뭐 훌륭한 음악가가 되어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훌륭한 사업가가 되어야 되겠다든지, 이런 야망을 갖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무런 야망이 없으셨어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인생의 계획이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와 있었어요. 예수님의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셨어요.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인생에 대한 계획을 그분은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그것이 그분의 겸손함이에요. 그분께도 절대적인 신성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성으로, 사람으로 사셔야 된다는 그 아버지의 계획을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성경은 예수님의 겸손이고 예수님의 순종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어요. 자아를 부정하는 삶을 사셨어요. 자아 부정. 그렇죠?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삶의 목적과, 그렇죠? 또 그 삶의 의지를 본인이 계획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겸손의 모본이세요. 자,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갖고 있어야 할, 우리의 영혼이 갖고 있어야 할 도덕적 표준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자, 이 도덕적 표준은 육적인 것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야 할 도덕적 표준은 무엇을 포함합니까? 예, 하늘의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늘의 표준. 그래서 하늘의 표준이죠.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될 겸손,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배워야 될 겸손은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쉬운 말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세울 계획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갈 때 우리의 의지가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돼요? 예, 나를 부인하는 삶. 예, 우리가 먼저 죽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가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자아 부정을 배운다. 이렇게 공부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하나이시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내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그 뜻을 밝히셨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우리들에게 앞으로 이 예수님의 글을 읽을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너희 인생의 계획을 이제 너희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주시는 계획을 따라 살 때 너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그 교리, 마음에 새겨서 그 교리가 죽은 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역할을 하려면 두 가지를 배워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절대적인 신성을 믿어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될 인생의 계획이 무엇이에요? 그 계획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해해야죠. 전도서 12장 13절. 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게 무슨 결국이에요? 사람의 인생에 대한 일을 다 들었으니,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운명, 우리의 계획은 뭐예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 모본이 되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잘못을 우리가 절대로 범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 마음을 절대로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 인간의 본성의 마음이었는데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 우리는 이것을 버리고 나를 어떻게 하면 부인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야 되죠.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절대적인 신성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부활과 심판. 자, 여러분 부활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죽을 때 다시 태어나는 것, 아니면 예수께서 오실 때 다시 우리가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 이렇게 짧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부활은 믿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경험해야 될 힘이에요. 부활은. 여러분 이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 오후에 공부할 것이지만 이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가 여기에 참 어울리는 예예요. 여러분 다 공부해 오셨죠? 에스겔 37장. 여러분 마른 뼈가 어떻게 해서 살아납니까? 그들의 뼈가 맞춰지는 것으로만으로 되지 않죠. 그 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불어넣어 주셨습니까? 예,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기. 우리에게는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기를 받아야 돼. 생기. 그리고 이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가장 큰 사업이에요. 왜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니까. 자, 마른 뼈 같은 우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양심,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버지가 갖고 계셨던 그 부활의 힘을, 권세를 나도 갖고 있노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의 권세. 그것이 실제로 무엇인가 봅시다. 자, 제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칠판을 좀 사용할게요. 자,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세.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권세를 매일매일 느끼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감사함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살았으나 죽었노라 이런 게 되지 않고 우리가 산자로 여겨져야 되거든요. 자, 생기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 성령, 그죠? 예.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럼 성령께 마음을 여는 자. 성령께 마음을 여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는 자는 자기 몸을 무덤에서, 지금 부활을 공부하는 겁니다. 무덤에서 일으켜줄 전능한 권능에 밑으로 갈게요. 일으켜줄 전능한 권능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참여하는 자가 된다. 우리가 오늘 주제는 부활과 심판이에요.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것은, 자, 부활이 뭐냐? 믿는 자에게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 자, 생기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께 마음을 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가? 부활을 배워요. 부활. 그리고 부활의 권능의 힘을 입어요. 우리가, 그죠? 권능에 참여한 자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 그죠? 로마서 8장 1절에,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 무덤은 죄와 사망의 법이죠. 여기서 우리를 참여하는 자가 되면 여기서 우리가 해방돼요. 자유를 갖는 거죠. 자유.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즉 부활의 권능, 그죠? 이것이 뭐예요? 전능한 권능, 이건 뭐예요? 이것이 부활의 권능이잖아요. 부활의 권능, 그죠? 네. 부활의 권능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입는다, 우리가 부활을 안다 하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서, 그죠?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느껴야 우리가 부활을 이해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부활을.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빌립보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알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려. 예, 그것을 알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배우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아 산다, 그 의미와 그 부활의 권능을 맛보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같은 거 아닙니까? 부활의 권능을 맛보아야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그것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의 그 돌아가신 십자가의 도 그것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도 사도 바울도 이 부활이라는 것 부활의 권능을 그렇게 알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덧입고 살기를 원했어요. 그가 사도 바울이 그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방법을 주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죠? 이 부활의 권능을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예수께 잡힌 것. 예수께 그가 온 그의 몸, 그의 온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께 잡혀지기 위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우리가 배운 것들을 지금 여러분 한번 그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음을 참 그동안 오랫동안 배워왔죠. 자, 봅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마음을 열죠.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으면 우리를 이런 사람이 되게 해준다. 그죠?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줬다 하는 그 놀라운 주제를 믿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요. 성령께. 그죠? 그럼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가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아까 뭐라고 설명했어요? 3장에서 12절에서 이것을 전적인 헌신, 방법을 전적인 헌신. 그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우리가 단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 예수님의 고난의 생애를 배우고 사는 사람, 전적인 헌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아 부정을 배워서 자아 희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그죠? 이것이 방법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의 권능,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능은 우리가 언제 배울 수 있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성령께. 자,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믿음에 이르게 하시죠. 믿음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시작할 때 무엇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왜 우리가 참여해야 돼요? 왜 그것이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배우고 따라서 해야 됩니까? 왜요? 예, 그 안에서만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자아 부정,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법, 그렇죠?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워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을 따라 남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할 때는 자아 부정을 배워요. 예,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자아 희생이라는 것을 이루어내죠. 자아 희생. 그러니까 자아 희생은 굉장히 고상한 것이죠. 하늘의 표준으로 행하는 그러한 사역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쯤에 되면 여러분이 마음에 생각난 주님의 기도가 있을 것이에요. 자,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요?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배우고 느끼며 체험하며 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부활의 권능 힘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죄로부터 해방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세요. 악의 권세는 깨트려졌다. 악의 권세는. 그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영혼은 이제부터 죄로부터 보호함을 받는다. 이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악의 권세는 이미 깨어졌다. 너희는 이제부터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너희는 이제부터 죄로부터 보호함을 받는다. 왜요? 우리는 이미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이것이 부활의 권능이에요. 이것이 교리지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교리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정말로 마음의 문을 열 때, 예, 여러분이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여러분이 어떻게 엽니까? 여러분이 가슴을 짜게서 마음을 열겠어요? 마음을 연다는 뜻은 뭐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배울 것이에요. 분명히. 만약에 이것이 과학적인 방법인데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마음문을 잘 열지 못하는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믿는 바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우리의 믿음에 뭔가가 잘못이 있어요. 왜요? 유대인들도 예수께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이 왜 예수께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통해 잘못 그들이 성경을 올바른 책인데 그들이 그것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해해버렸기 때문에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도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만약에 그 성경을 올바로 읽을 수 없다면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지 않아요. 우리는 이 마음문을 강제로 열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절대로 강제로 열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시지만 우리의 마음문은 누가 열어야 돼요? 우리가 열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잘 모르겠다. 부활의 권능. 생명의 성령의 법께서 나를 매일매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내가 아직도 경험이 없다. 자,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이건 과학적인 방법이니까. 자,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데 그 믿는 바가 정확하지가 않다. 따져봐야 돼요. 다시 성경을 펴고 주님께 기도드려야 돼요. 주님, 제가 지금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데 제가 무엇을 빠뜨리고 있는지 이것을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영락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왜요?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바로 무엇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을 하시기를 원했던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택하신 거예요. 또 왜 안식일을 택하셨어요? 예, 유대인들의 가장 큰 실수가 하나님의 법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들도 만약에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따져보면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알아야 될 부활의 권세입니다. 이게 부활의 권능.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기 위해서 알고자 굉장히 애를 썼어요. 자, 이제는 심판. 자, 심판. 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건을 심리해. 심리가 무슨 뜻입니까?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건을 심리해 옳고 그름에 대해 판결을 내림. 자, 이것이 심판이에요. 사건을 심리해 옳고 그름에 대해 판결을 내림. 자,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7절에는 예수님께 이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심판의 권세, 심판하는 권세. 근데 왜 그분이 이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으셨는가? 그분이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참 유리하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 근데 그분은 누구세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 우리의 맏형님, 우리의 형제 되신 분.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유리하죠. 예? 심판관이 내 편이니까 얼마나 유리합니까? 그죠? 자, 왜 예수께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을까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은 이 심판을 우리들을 심판하시는데 굉장히 공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공정하게. 왜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우리가 죄를 지을 수뿐이 없는 우리의 그 마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리고 또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입장에서 사단의 유혹을 다 이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정말 공정하게 우리를 심판해 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주셨어요. 예수님께.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또 같은 책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예, 심판이 없다는 것이죠. 심판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러니까 심판이 없다는 것보다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왜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의 권능에 덧입어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심판에 하는 그 자리에 이르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모본대로 살면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정죄함이. 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믿는 사람, 우리들을 위해서. 자, 심판. 여기에 보면 사건을 심리해서 판결을 내린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판결이 나와져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렇죠? 벌써 우리의 판결이 나와 있어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판결 나와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자, 이번에는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정죄함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았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나와요? 심리한다고 나와요. 심리. 자, 요 심리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예,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이 잔치를 베풀죠. 그리고 그들이 그 왕의 예복을 입고 왔는지 안 입고 왔는지 그걸 살펴보러 들어오잖아요. 예, 이 예복, 왕의 예복. 뭘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살펴보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스가랴서 3장을 또 공부해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 예복을 입혀주는데 어떻게 입혀줘요? 예, 그 불에 그슬린 나무 같은 그 여호수아에게서 더러운 옷을 어떻게 그 위에 입혀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세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왕의 예복.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공부해 보면 우리를 심리해 주시는 그 주제가 이 왕의 예복인데 이것도 우리가 만들어 입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입혀주시는 옷,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 왕의 예복도 누가 준비해 준 것이었어요? 왕이 준비해 준 옷이었어요. 왕이.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공부했을 때 부활의 권능,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성령께 우리가 어떻게 마음문을 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우리의 왕의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심리해 주시는 것도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요.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 정죄함이 없다 이 사람은 하고 이미 그 선고를 받은 믿음의 선배들이 쭉 나오죠. 믿음의 선배들이 여기 쭉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 근데 이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들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판결을 받아놓으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그죠? 기생 라합까지도 믿음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심리하는 이 안에 왕의 예복을 입는 이 일을 하는 것도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면, 믿음에 이르면 그때 우리가 어떤 판결을 우리가 받습니까? 정죄함이 없다. 이런 판결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혼인 예복을 입는 것, 왕의 예복을 입는 것. 그래서 분명히 심판에는 그 내용이 있어요. 심판하는 과정이 있어요.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믿는 자들은 이것을 굉장히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 심판하는 권세. 성경은 분명히 믿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설명해 놓았지만 우리가 무엇은 거쳐가야 된다고 설명해 놓았는가. 이 사건을 심리하는 일. 혼인예, 왕의 뭘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것.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거쳐가야 된다고 설명해 놓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참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 5장 28절과 29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렇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부활과 심판을 같이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부활의 권능과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 이것을 같이 연결시켜서 우리가 설명해 주셨어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무슨 책을 또 공부해야 됩니까? 계시록을 공부해야죠. 왜요? 계시록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에 어떤 설명이 있어요?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이것을 설명해 놓았어요.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 그죠? 자,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것은 뭐예요?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그런데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은 뭡니까? 그렇죠? 둘째 사망인데 우리가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왜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려면 둘째 부활에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미래에 있을 일까지 그들에게, 왜요? 그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바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쭉 해주셨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절대적인 신성과 이 부활과 심판의 권세에 대한 이해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여정을 가는 도중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도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정확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교리가 아니고 어떤 교리? 살아있는 교리. 우리에게 힘이 되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어야 된다는, 그 의를 표현하고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교리들이 되어줘야 돼요. 이 부활과 심판이.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세요. 그죠? 순서가 유대인들에게 다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책망하는데 이렇게 책망해요.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어떤 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라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역사, 그렇죠? 또 구약에 나와 있는 교훈들, 가르침들, 그 다음에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들 전부 다 누구에 대한 표상입니까?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다 표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 복음을 알려주는 표상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압축된 예언들이죠. 구약은.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 그 구약 성경을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너희들이 그것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성경을 갖고 있었는데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왜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부활과 그 심판의 권세를 왜 그들이 느끼지 못하고 삽니까? 왜요? 왜 배우지 못합니까? 왜 진리의 힘을 그들이 받지 못하고 삽니까? 왜요? 자, 성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가 소리 지르고 있는 그 교훈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 부분을 유대인들은 그만 놓쳐버렸어요. 그렇죠? 자, 근데 그들이 그렇게 놓치게 된 그 원인은 성경을 그들이 볼 때 우리 아까 맨 처음에 공부한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교만했어요. 자만했어요.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미 다 받았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알고자 하는 신실한 욕구가 없었어요. 주님, 좀 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보내셔서 좀 저의 머리를, 저의 이해력을 높이시고 좀 저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는 그렇게 울부짖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예수를 찾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그들은 자아부정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결과는 이기적인 삶이었어요. 이기적인 삶. 자아 희생을 할 수 없는 삶.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들의 그 이기심에 어긋나는 모양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지만 그들은 그분을 거절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을 다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예? 우리가 옳은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또 옳은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자아부정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정말 이기적인 삶을 살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아무리 성령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셔도 우리의 죄를 지적하셔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거절하겠죠. 듣기 싫다고 하겠죠.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리어 예수님이 기만자라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온 생애를 썼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서 엄연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진리를 설명해도 이것이 아니라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진리와 오류를 섞어 놓아요. 명백한 진리가 그대로 전해지면 우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진리에다가 오류를 섞기를 즐겨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교훈을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갑자기 누구를 소개합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유대인을 책망하셨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그들을 심판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조차도 예수께서는 구원하시길 원하셨잖아요. 자, 예수께서 모세를 지금 등장시키는 이유는 그들에게 알아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도 여기서 얼른 알아차려야 돼요. 자,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자,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 모세가 한 일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일이 뭐였어요? 모세가 한 것 중에 가장 훌륭한 일은 출애굽이 아니에요. 홍해 바다를 건너온 일이 아니에요. 모세가 한 일 중에 가장 훌륭한 일은 모세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그리고 이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였어요. 성소. 그들은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배웠어야 했어요. 또 그렇게 위해서 주신 것이 성소였어요. 성소.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양심에서 너희가 살아나서 이제 너희가 나처럼 살기 위해서 인생의 계획과 목적과 의지를 자신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진정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이제 너희가 배워야 된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성소를 짓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이 안에 숨어있는 내용은, 이 요한복음 5장에 숨어있는 내용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이죠. 너희가 나의 삶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그것이다. 근데 너희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삶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는 모세에게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세요. 모세에게서 배워라. 자, 살펴볼게요. 우리가 모세에게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하나하나는 전부 다 목적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들을 다 연결시켜 종합해서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여러분이 키워가셔야 돼요. 자, 모세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래요. 자, 모세가 무엇을 했는가? 모세는 하나님의 거처를 지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처. 성소를 지었어요. 성소. 자,
그래서 모세에게 배워야 할 것은 모세가 이 성소를 어떻게 지었는가를 배우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지을 수 있다가 나오는 거죠. 그죠? 이 방법,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법을 내 마음대로 지으면 안 돼, 하나님의 집을. 자, 고린도전서 3장.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심판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또 에베소서 2장.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이 마음 안에 성소를 지어가는 방법을 예수 안에서 지어가라,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모세가 어떻게 지었나 살펴볼게요. 성소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지으라고 했습니까? 모세께 보여준 그대로, 그의 식양대로. 식양은 모습이에요. 모습. 식양. 식양은 사전 찾아보면 길이나 법을 갖고 있어요. 식양대로, 모세에게 보여준 그대로 식양대로 하나님의 성소를 지으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식양대로 지으라는 지시를 먼저 받았어요. 지시를 받았어요. 자, 첫째. 자, 우리도 성령께 마음을 열 때 어떤 지시를 받습니까? 죄를 고백하고 버려라, 이런 지시를 받잖아요. 우리가 지시를 받죠. 자, 그런데 자, 모세의 성정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성정. 모세는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성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어떤 위험이 있었을까요? 자기가 뛰어갈 위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잘 받아서 식양대로 지어야 되는데 모세는 그 열정이 아주 출중했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뛸 위험성을 갖고 있었어요. 또 모세는 그 많은 사람의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모세 주위에는 많은 재간과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쉬운 길을 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었어요. 모세가. 여러분, 그건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죠. 모세에 대해서. 예. 모세도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도. 그러나 모세는 지시를 받았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자, 모세는 출애굽기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무엇을 알려달라고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요. 하나님 얼굴을 뵐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모세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모세. 자,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뭘 하세요? 출애굽기 읽어보면 당신의 손으로, 여호와의 손으로 모세를 덮어요. 네. 여호와의 손은 뭘 상징합니까? 성령. 네, 성령. 그 성령을 보내서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모세를 가르치세요. 그렇죠? 성령으로 모세를 덮으셨어요. 자, 우리에게도 지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어요. 자, 그럼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모세에게는 뭘 하셨어요? 모세에게는 모세를 덮고 모세에게 이 방법을 다 보여주셨죠. 하늘 성소를 지을 수 있는, 땅에다 성소를 지을 수 있는 방법 다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뭘 보여주세요? 뭐 하늘의 지옥과 천국을 보여주는 게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뭘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그렇죠? 뭘 깨닫게 하세요, 우리를? 그렇죠. 죄, 의, 심판. 이제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공부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의도 공부했고 죄도 공부했고 다 공부한 것이에요. 성령께서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잖아요. 왜요? 이걸 우리한테 왜 하실까요? 우리에게 정죄감을, 죄책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목적이시잖아요. 자, 지금 모세를 얘기를 꺼낸 것도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배우면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죄와 의와 심판을 보면 나를 보게 되잖아요. 나의 실체를 보잖아요. 나의 실체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내가 보이면 내가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뭘 사모하게 돼요? 하늘을 사모하게 되죠. 하늘. 이때부터 우리가 하늘의 사물들, 특별히 뭐요? 하늘의 사물들을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되면, 다 알게 되면, 눈 뜨면, 눈 감으면 하늘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우리에게 하늘의 사물들을 무엇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까? 성경. 성경에 다 계시해 놓았잖아요. 인류의 과거와 미래를 성경을 통해 계시했잖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면 우리가 무엇이 생긴다는 거, 우리에게. 성경을 볼 수 있는 안목.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남겨놓으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 모세도 똑같이 했어요. 모세도.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보셨습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얼굴을 보여주셨죠, 모세에게. 근데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예, 모세의 등 뒤로 지나가시면서 무엇을 반포하셨어요? 예, 여호와 이름을 반포하셨어요. 이름이 무엇이라고 반포되어져 있습니까? 34장, 출애굽기 34장에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주셨어요. 자,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시, 성품.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 거다.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보여주셨잖아요. 자, 신약에 와서 우리도 지시를 받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와 의와 심판을 가르치시죠. 이 부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 같은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자, 이것에 대한 교훈은 이 베드로 선생님이 정말 우리에게 잘 주셔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서 3장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떠한 사람?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전도서에 뭐라고 공부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어떠한 사람? 어떠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건 다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네. 뭐라고 좀 적혀 있습니까? 거룩한 행실, 경건함, 마땅하뇨.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어떠한 소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 재림을 사모하는 자, 그분을 만나보고 싶은 소원이 이거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예수님과 얼굴을 대하고 봐야겠다.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냐? 그렇죠? 예수님 닮아야죠. 자, 근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와 의와 심판을 가르치셔야만 돼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시를 받아야 돼요. 어떤 지시? 죄를 고백하고 버려라. 이 지시를 받아야 돼요. 모세도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그가 성공적으로 성소를 지었어요. 모세가.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5장을 끝마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이런 것을 잘 아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아는 그들의 선배 모세를 등장시킨 거예요. 모세를 믿어라. 모세를 믿으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 모세처럼 믿어라. 이게 모세처럼. 모세가 성소를 지었던 것처럼 너희도 마음에 성소를 지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이 요한복음 5장은 참 여러분, 이 베데스다 병자를 고친 것만이 아니에요. 특별히 그 제일 아픈 사람, 고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를 상징하잖아요. 예.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활의 권능으로 살리셔서 우리에게 그 권능, 그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예복을 입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유대인들이 잘못 전해놓은 그 인간의 그 가혹한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끝이 없는 사랑을 말씀과 그분의 행위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글을 읽을 때에는 그 행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행위 가운데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교훈들을 우리가 가져와야 돼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지, 심판의 권세가 무엇인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어떤 소원을 품고 살라는 거예요. 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바라보는 사람,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 그때를 위해서 사는 사람. 우리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기다리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38년 된 병자 같은 저희들을 택하시고 저희들을 고치시고 저희들에게 무궁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저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저희가 살 수 있음을 증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희가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을 통해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날에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실 그때를 저희가 기다리며 주님 앞에 잠잠히 살 수 있는 주의 귀한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